오늘도 늦은 밤이지만 같이 함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예배당은 못 나와도 남학 예일교회, 완도 예일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60분, 70분 정도는 지금 라이브로 지금 직접 다 들어오셔서 YBS 성경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걸 끝나고 나서도 이 YBS 성경 지금 계속해서 개론적인 것들을 살피는 부분에 이 영상이 한 100분 넘게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어지고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일교회 같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신명기를 같이 봤죠. 그 신명기까지 하고 모세 오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여호수아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책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계속 창세기부터 같이 봤죠. 앞부분을 조금 먼저 반복을 좀 해볼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래 처음 성경이죠. 그 성경은 구분이 세 분류로 성경을 구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가장 먼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두고 율법서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지난번에도 우리 메시지 같이 함께 하면서 3부 예배 때인가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렇게 했는데 쉐마는 이 율법서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들으라는 그 언어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절은 쉐마라고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도 율법,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는 모세오경 전체를 두고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 성경의 구분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해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뭐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해서 전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오늘 같이 나눌 여호수아서는 예언서, 선지서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해요. 이거를 보고 네비임이라고 이제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말씀, 그래서 네비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선지서하고 율법서를 뺀 나머지 모든 성경을 보고 성문서라고 하죠. 우리 구약 시작하면서 이게 자세한 내용들은 같이 함께 나눴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토라, 네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토라는 T로 시작하죠. 그리고 네빔은 N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케투빔은 K로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TN 뭐 K 이렇게 하면 뭐 꼭 폭탄처럼 느껴져서 여기다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소문자 A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이 진짜로 믿고 신뢰하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유대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연결이 돼 있어서 만남이 있으면 나 타나크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사람들은 좋아하라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은 완전히 붙잡고 있고 그 중에 굉장히 한쪽으로 막 또 가고 몰고 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다른 성경은 아니고 우리는 토라만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류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우리는 4개로 나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 그래서 가장 먼저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이거는 위에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역사서, 역사의 흐름들, 왕들의 어떤 연대들 막 이렇게 정리해서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바벨론 포로 해서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쭉 구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역사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가서, 시가서는 여러분들 잘 알죠?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마지막은 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전체 모든 성경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고 선지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분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선지서, 예언서의 첫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호수아서는 이런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제목만 봐도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제목만 봐도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먼저 조금 더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를 같이 나눴는데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게 신명기는 말씀 그대로 이제 출애굽하고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그리고는 민수기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백성을 헤아리고 나서 그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여정, 거의 40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굉장히 긴 설교죠. 언약을 재확인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왜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연장자예요. 40이 넘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첫 시작에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나이가 다 어려요. 40대 미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에게 막 손을 넣었다 빼라,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들어라 막 이런 어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체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말로만 계속 들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가야 될 언약의 자기 자녀들에게
실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재확인하고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짓기 위해서 설교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거의 광야 출애굽 2세 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뭘 걱정했냐니까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배불러졌을 때, 너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살기 굉장히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신명기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어기면 안 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게 신명기서의 전체 흐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부터 지금 성경 읽기 쭉 해오신 분들은 어제부터 신명기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면, 이번 달 끝까지 가면 여호수아서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금 신명기를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 뉴스를 잠깐 보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나 굉장히 순식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인기가 막 높아져 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막 그렇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게 막 뭔가에 도전해 왔다가 그게 이제 성공으로 딱 바뀌고는 엄청난 재물도 얻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들 참 많이 봤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의 그 중에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명기서가 그거를 지적해요. 너희들이 번영을 이룰 때, 광야길에서는 번영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게 40년이 꽤 긴 세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지, 거기에서 뭔가를 막 털을 잡고 뭔가 아주 평안하게 안식하고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지정하셔서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자기 땅을 확정짓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삶이 편안해지고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때예요. 거기 가면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안식하고 좀 편안해진다 해서 그러면 언약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모세를 통해서 다 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까 말았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함께 여호수아서를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시작하는 부분들을 잠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먼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처음 모세를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가나안 땅 내가 줄 거야.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할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모세를 굉장히 힘있게 딱 붙잡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첫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죠. 그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도 거의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14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호세아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네 이름을 부를 거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딱 바뀌면 이름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발음이 달라져요. 그 발음이 예수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면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렸던,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예표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할 때도 제가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드렸죠.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가지고 있는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역할, 모든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앞에서 끌어주고 모든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는 예표에 불과해요. 그리스도를 그냥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다윗 왕, 여호수아, 아브라함, 중요했던 우리 느헤미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왕,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는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계속 기록해요. 구약 성경에. 그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던 왕이 딱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면, 선지자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흥왕하고 부흥되어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로 가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10년 딱 하거든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죽기까지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은 적들을 만나면 기적 같은 이야기, 태양도 멈춰 서버리고 달도 멈춰 서고 중요한 싸움에서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여호수아인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또다시 반복돼서 또 구렁텅이로 또 빠져들어가는 사사기 내용처럼. 그럼 뭘 지금 구약 성경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는 그게요, 본격적으로 딱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완전 모든 구약 성경이 하나로 딱 집중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진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어느 날 조금 한 10년 괜찮다가 나중에 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 성부터 다 회복해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요 정말 흥황했어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다 회복시켰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고국으로 자기의 원래 자리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말라기서가 그때의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또 밑바닥으로 또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필요한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붙잡도록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는데, 여기 제목에서부터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 어떻게 보면은 기록의 내용들을 잠깐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여호수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목적이라고 할게요. 기록의 목적, 여호수아서의 특징,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호수아서는 혼자 있는 책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창세기 연관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눈에 보여지는 땅,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모세에게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이제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키우시고는 빼어내어 오십니다. 시간표가 돼서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너에게 허락할 거야. 다 데리고 나와. 창세기부터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에는 언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하셔놓고는 나 몰라 한 게 아니고 철저히 모세 오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주기로 언약하셨던 거를, 이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허락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수아서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또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가,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건강을, 내 산업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거를 붙잡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지, 여호수아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매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도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성취하시겠구나, 이런 믿음들을 확인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서에서, 지난주 같이 나왔던 신명기서에서 언약을 재확인시켰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가나안 땅 차지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 지켰으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지켰냐? 아니요. 많은 실패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그걸 다시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축복하고 응답하셨는지를
여호수아서에서는 또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신명기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세, 그리고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택하셨는데,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 때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요. 똑같이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있었던, 망함의 상태에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 해방되어졌어요. 살아났어요. 여호수아서는요, 라합이란 여자는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라합의 문에 뭘 달았어요? 붉은 줄을 달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 마땅해야 될 라합이, 가족 모두가 그 붉은 줄을 내린 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불신앙하고 2명만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한 번 더 정탐하러 보냅니다. 바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몇 명 보내요?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서 그때 라합을 만나고 이렇게 했죠. 2명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호수아서 때는 와가지고 2명만 보내서 확인하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연결은 예를 들어 보세요. 40년을 모세가 그 엄청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왔어요. 엄청나게 추앙되겠죠. 신뢰감이 확 생겼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 수종만 들던 그냥 몸종처럼 여겼던 사람이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가 되겠죠. 거의 모세하고 흡사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같이 비교되어지면서 인정받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타는데 그게 막 나무가 타지 않고요, 불만 막 붙어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사명도 확인하고 다 했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나가기 전에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또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모세와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출애굽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냐? 6월절. 그래서 모세의 어떤 시작점은, 사역의 시작점은 6월절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나안 정복을 가장 앞서서 시작한 그때가 딱 언제였냐? 6월절이었어요. 똑같은 6월절 날. 그리고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범죄했든지 위험을 만났든지 그때마다 중요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용서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했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고 뒤에는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굉장히 길어요. 꽤 장수가 길어요. 모세가 그렇게 인생 마지막 때 설교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장수는 좀 짧아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나의 지도자는 이렇게 길게 했는데 나는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설교가 별로 길지는 않아요. 2장에 마무리를 딱 지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까지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은 10가지 재앙, 기적과 자기에게 주셨던 지팡이도 던지고 손이 갑자기 문둥병을 걸려서 했다가 이런 것들 13가지인데 여리고성을 돌 때 13바퀴를 돌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좀 맞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이건 여호수아가 기록했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대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요, 본인은 모세의 수종자. 어떻게 보면 수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사람의 수종자예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많은 역사들이 모세와 연결되어지고 많은 이야기 들었던 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계속 봤겠죠. 나중에 쭉 저 뒤에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24장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후대들이 이제 이거를 남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딱 마지막 딱 마침표까지 찍으냐 그러지는 않아요. 모세 오경에도 뒤에 후대들이 그걸 조금 이렇게 토를 달기도 하고 삽입시켜서 어떤 의견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에도 그런 게 조금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단어가 바뀌었는지. 많은 백성들 후대들이 보고 여호수아를 이제는 인정해요. 뭐라고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안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똑같은 단어로 후대들이 모세에게 붙였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직접 1대1로 대면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던 지도자인데, 나중에 여호수아 역시 후대들이 그 여호수아의 사역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 딱 결론을 짓냐니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모세와 비교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여기에 지도자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내가 저 여호와의 종이야 이게 아니고요, 많은 사역 가운데 겸손히 섬기다 보면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지도자들은 이 영적 권위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탁 서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야 그러고 큰 소리 치다가, 그래서 교회에 굉장한 갈등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배울 점도 있어요. 또 네 번째 특징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은 여기에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예요. 영원히 안식할 곳.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교돼요. 이건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땅인데 그걸 차지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더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완성되어졌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 우리가 장례식 할 때도, 오늘 또 장례식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가 할 때 영원한 집, 천국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거 의미가 가나안 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이루어내야 될 그 영원한 축복, 이거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일 뿐이에요. 구약의 가나안 땅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서의 하나님의 전쟁이래요.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앞에 군대 장관으로 서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거야.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볼게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해요. 누구 힘으로 해요?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엄청난 뭔가를 막 방법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가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현장을 장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집,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교회 모든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럼 신약으로 따졌을 때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또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가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해서 넘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에게 영향이 가요. 또 하나, 개인, 아간 같은 사람이 개인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체에 그렇잖아요.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이 실수를 해요. 그래야 신문 지상에 막 떠들어요. 그래서 손가락 받는 거는 교회가 엄청나게 손가락 받죠. 그런데 일개 나는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일개 뭐 평신도인데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좀 말씀 어기고 산다고 뭐 별게 있겠어? 눈으로 보여지고 표가 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달라요. 개인의 책임이 공동체까지 연결이 돼요. 아간이 잠깐 실수했는데 그게 공동체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엊그젠가 잠깐 TV 잠깐 보는데 그 우리 한국의 북경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 가서 그 컬링 하는 거 있죠. 그 제일 팀장이 안경 쓴 팀장이 잠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왜요? 자기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미는데 이게 힘 조절도 잘 안 되고 방향 잘못해서 결국은 4강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 자기가 실수했는데 결론은 팀이 실수한 거예요. 팀이 못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해요. 나는 그냥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 나는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전체 교회 전체와 연결되어지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 개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요 몸 전체가 있는데 머리가 아파도 문제지만 손끝에 뭔가 비접 하나 들어가도요 몸 전체가 아파요. 신경이 바짝 곤두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은 우상을 완전히 다 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바알, 남자 신이죠. 가장 힘있고 번영의 신이고 주인이라고 땅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바알이에요. 그리고는 여신이에요.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쓰이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붙어 다녀요. 남신, 여신. 그리고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뭐 이렇게 비를 내리고 뭐 바다의 신이고요. 여기는 풍요, 전체 막 힘 있고 막 이런 어떤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둘이가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두 우상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엄청나게 음란하고 많은 죄악으로 끌고 나가는 이게 가나안 땅에 완전 거기에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아이들을 바치지 마. 그건 우상 숭배야. 멸망할 거야. 그렇게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사기 쪽으로 가면서 블레셋이 구체적으로 섬겼던 다곤신 있죠. 예전에 그 블레셋 앞에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다곤 신전 안에다 언약궤를 넣었다가 다곤 목 다 부러지고 막 그랬던 사건들 있죠.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 이름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생김새는 사람의 머리,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머리는 사람 머리고 몸뚱아리는 물고기 몸뚱아리, 뭐 이런 우상들이에요. 그런 어떤 우상을 다 타파해라, 가나안 족속들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버려라. 그게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 안에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 많은 세상 문화가 들어올 게 아니고 세상에 잘못된 인본주의의 문화들, 하나님이 아닌 문화들을 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그림으로 줬는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7 족속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몇몇을 살려둬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법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넘어왔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를 어떻게 뿌리고 씨를 어떻게 묻고 비료를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그걸 키워나가는 연도도 모르고 날씨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놨어요. 자기들 좀 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하면서 당연히 이거 섬기겠죠. 농사의 신들인데. 농사 잘 때라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정화수 떠다놓고 빌고 굿하고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이 영화가 잘 되기로 앞에서 고사 지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이거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이거를 끝까지 없애지를 못해요. 또 하나, 그때가 청동기 문화예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벌써 철기, 쇠로 된 무기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하고 동하고 같이 싸우면 철이 당연히 이기죠. 엄청난 센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쇠라는 것을 찾아내서 녹여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 철병기, 야, 우리도 그런 좀 센 무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전쟁하면 다른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지 않냐 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누구 거라고요? 철병기가 없어도 돼요. 무기가 세서 남쪽 그 가나안 땅의 남쪽 그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 무기로 싸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적진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마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호수아서는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진짜 안식,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식을, 어떤 안식을 누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느닷없이 사도행전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이 쭉 연결되어져서 거기에서 시작점을 딱 뒀던 초대교회가 그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거기서 어떤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나중에 많은 목회 서신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 베드로 서신 쫙 뒤에가 이해되게끔 공생애와 뒤에 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굉장히 사도행전과 같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고 왜 또 실패를 했고 그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고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가셨고 모든 실제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응답들을 좀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용의 구조.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개를 좀 더 쪼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단계고요. 6장부터 12장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그리고는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 두 장에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놓으면 나중에 구약 전체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좀 영상 사진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는지를 증거로 딱 주신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도 듣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확인하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지키시는지, 그걸 성취해 가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오늘 쭉 특징들을 좀 적어드렸는데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답들을 하나씩 좀 찾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을 건데 그걸 놓치지 않고 잘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응답 있는 우리 신앙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